교회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하는 건 참 좋긴 한데 설교를 할 때는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설교가 잘 접근이 되고 또 이해가 될는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꿈은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은 역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을 중심으로 생명이 춤추는 나라. 좀 어렵지만 결국 타율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자율적 순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서 춤추며 살게 될 생명을 가진 생명,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가진 생명들이 춤추며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탄의 계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악과를 통한 불순종의 죄악이 생명으로 춤추던 아담과 하와를 죽음의 그늘 아래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상태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종의 통로였으며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종의 통로였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죽음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회복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면서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고난 주간이 되면 의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진짜 그럴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용기의 문제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멘.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를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것이 여러분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영화로나 그림으로나 또 이미지로, 사진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한다? 용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모양,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순종의 고난이고, 이 순종을 통한 고난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바울도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처럼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했지만 설사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바울 자신도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용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결단함으로 순종의 고난 끝에 죽음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으로 연합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춤추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바닥에 추락한 우리에게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는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기쁨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생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선악과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늘 아래 놓였었지만 이제는 부활로 인하여 생명의 빛 가운데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순종의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생명의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이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 이러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생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